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도신경 강의 11번째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인도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또 우리 완도와 남학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예일의 가족들 최고의 응답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포럼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구조 중에 세 번째 단락이 되어지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발걸음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요. 전능하다는 것은 막 파워가 능력이 있고 막 파워풀하고 뭔가 이것저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 전에도 한번 우리 중직자 대원에서도 공부하셨죠. 전능하다라는 거는요,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 안에서의 해당되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품에 안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품에 안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자는 굉장히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머니는 엄청나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그 막 건물이 무너지는 속에서도요, 그걸 버텨내서 다 아이를 끌어안고 본인이 대신해서 다 감당하죠. 그런 용기와 그런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납니까? 어머니만이 가지고 있는 품에 안고 있는 아이를 위한 그 힘이죠. 그런 것처럼 언약 백성을 품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긴다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셨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리고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날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다시금 오실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승리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왕으로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중요한 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하신 날에 이 땅에 다시금 심판주로 오시게 돼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최고의 하늘의 보좌의 축복들을 누리는 응답들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단락에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이죠.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 뒷부분에 이제 마지막 신앙 고백에 보면 공교회와 서로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는 거, 그리고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거,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거, 이게 싹 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복음 운동을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역할도, 그 사역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리고는 중요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리고 중요한 우리 마지막
종말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 시간, 지금은 종말 중에도 종말이다. 그래서 종말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사역,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모든 사역, 그분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신앙 고백 따라 같이 함께 포럼하고 나눌 건데요. 오늘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치고 있었던 거, 또 올바르게 깨닫고 붙잡고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응답들을 오늘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요, 그 싸움터에서 굉장히 싸움을 능하게 잘하는 한 군사가 있는데, 그 군사가 쓰는 칼이 얼마나 이 검이 대단한지요. 그날에 온통 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완전 명검, 보검을 가지고 싸움에 나갈 때마다 한 번도 지지 않고 그 검을 사용해서 모든 싸움에서 다 승리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 검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어서 왕궁으로 그 군인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검을 앞뒤를 다 이렇게 돌려서 보고 구경하고 다 이렇게 따져보더니 질문하는 겁니다. 그 군인에게. 아니, 이 검을 내가 아무리 앞뒤를 다 봐도 대단한 검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그 군인이 하는 말이에요. 이건 그냥 보기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직접 싸움터에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 검을 직접 손에 쥐고 휘둘러 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검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은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앞뒤를 다 막 뒤져보고 살펴보고 다 했는데 실제로는 이걸 모르는 거죠. 저는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 듣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구절들을 읽고 알고 있고요. 아, 성령 하나님 이렇대. 대충 다 파악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왕처럼 이 명검, 보검이라고 하는 거를 막 손에 만져보고 다 뒤져보고 이렇게 살펴봤는데도 이게 왜 대단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요? 직접 써보지를 않았으니까. 그 군인은 그 검을 가지고 휘둘러 봤거든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봤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검인지 그 싸워본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실제 삶에 우리는 이거를 실제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지식으로만 갖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에 정말 많이 무감각하고 무관심했던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고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도 회개하고 또 응답을 누리는 그런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학적으로 드립하고 쪼개고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고백하게 되고요. 너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커요.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무덤덤하게 어떻게 보면 관계 속에서요 무시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물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또 비둘기처럼, 또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 그런 것처럼 굉장히 성령에 대한 단어들이 좀 비인격적인 물건같이 보여지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속성, 그분의 나타나심 속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표현할 뿐이지 그 존재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제 학생 때,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성령 집회, 뭐 부흥 집회 이런 것 가면 부흥 강사들이요 마이크 탁 잡고 목소리 엄청 크잖아요. 성령 받아라 막 그래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소리고 틀린 소리인지요. 성령이 물건입니까? 여기서 부흥 강사 던지면 저기서 받고 아니에요. 이게 꼭 그런 표현은 아니겠죠. 성령의 어떤 갈급함 때문에 나와지는 단어이겠지만 표현 자체가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물건처럼 여기서 씩 하고 돌리면 저 뒤에서 딱 받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성령 집회 뭐 붕 집회 가면 막 씩씩거립니다. 막 성령 받았다고 막 방언하면서요 막 이상한 소리 내고 그거를 사람들은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세 위로 나눠져 있어요. 성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게 사도신경의 골자예요. 뼈대예요, 뼈대.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되어지는 하나님 되신 성령. 우리는 이 부분들을 너무 많이 놓치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남기신 메시지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그 제자 삼고 나서 세례를 주라. 근데 세례를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래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예배가 마쳐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현장 앞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요. 그렇죠? 대신해서 선포해요. 대리자로서 그 축도한다는 할 때 축도의 근본, 거기에 근본이 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위 하나님이요 똑같이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한 분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 그냥 단순하게 비인격적인 존재처럼 뭐 하나의 능력, 하나의 힘, 에너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었는데요.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죠. 내가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를 이 땅에서 혼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궁휼하심 속에서 구원받았어요. 모든 죄가 사해지고 천국을 우리의 중요한 본향으로 삼고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런데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도움도 없고 홀로 과처럼 막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지 않도록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도록 예수님이 하늘보좌로 올리우시면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흔들리지 마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메시지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구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거를 인정하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인정하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제 신앙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한다는 거는요, 무시하는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죠. 반대 이야기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지으신 나의 시작이 되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가 잘났다고 창세기 3장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그것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없어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는 피조물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내 왕으로 보좌로 임하셔서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고백하고 인정해 드립니다. 이거는 신앙의 고백 속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벳, 여러분들 예전에 한번 우리 같이 찬양하고 불렀죠. 요게벳의 노래 참 주인. 예, 내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낳고 키웠다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자녀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인정을 한다? 원래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격체들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요 심각한 문제 옵니다. 나중에 청소년이 돼서 어른이 돼서 심각하게 막 정신문제처럼 막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 보면요 거의 심리학자들이 다 똑같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릴 때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키우고 싶으십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자녀에게 진짜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한 번 지적하고 한 번 훈계한다면 10번 인정해 주세요. 그럼 이 아이는 바뀌어요. 여러분들 남편 있어요. 남편들이 많이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집에 가면요 그림자예요. 누가 인정을 안 해줘요. 지나가는데도요 뭐 있는지 없는지 안 해도 자식들도 아빠가 와 있고 남편이 와 있는데 아무 관심 없어. 그러면 심각한 문제 옵니다. 무시합니다. 당신이 뭐 한 게 뭐 있냐고, 돈을 뭐 얼마나 벌어오냐고 막 하는 것도 없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지적하잖아요. 힘 다 빠져버려요. 인정해 주면은요 사람이 완전 바뀌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남편이 아무 무능력해요.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돈도 별로 못 벌고, 그런데 어느 날 집에서 방충망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것 좀 누가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좀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했더니 남편이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그 방충망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아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 다음부터는 온 집안에 있는 방충망만 다 뚫린 데 어디 있는지 그거 찾고 다니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인정받았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요. 인정받으면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저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 저부터가 교회에 와서도요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럼 시험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삶을 한번 보세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보면 같이 여쭤보고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까? 오늘 사회 본 우리 배 목사님이 저랑 같이 어디 훈련을 같이 가면요 식사 시간이 되면 목사님 뭐 먹을까요?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오늘 뭐 먹고 싶어요? 물어봐요. 왜? 같이 있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아내랑 같이 있는데, 아들이랑 같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뭐 먹어야 될까요?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함께 없을 때는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하루 종일 24시간 살아가면서요 한 번도 묻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어떻냐고요? 같이 함께 소통하는 법이 없어요. 완전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는 알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해놓고요 실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참 주인으로, 내 인생의 참된 보호회사 성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많은 부분 놓치는 거죠. 여러분, 가끔 집에서 이렇게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한번 라디오에서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택시 타고 가다가 반려견에게도요 심각하게 우울증이 오고요 문제가 올 때가 있대요. 막 이상한 행동을 한대요. 언제냐? 주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아니, 짐승도, 조그만한 미물인 짐승도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이 인정받지 못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요 중요한 부분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조금만 인정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지금 가정의 달이죠. 부모님 좀 인정해 주세요. 좀 연세가 드셔서 지금의 발전되는, 막 빠르게 발전되는 이것들 잘 못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해요. 저부터가 참 많이 이번 주 이렇게 메시지 준비하면서요 많은 회개도 했어요. 특히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요. 인정해 드리질 못해요. 우리가 이것만 조금만 회복해도요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값진 응답들을 하나님이 부으시는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중요한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그래,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묻고 관계하고 소통하는 속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였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라면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증인 한 명을 성경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는 사람, 배경도 없고 안 나왔어요. 신분이 어떻다도 기록 안 돼 있는데 성경은 그냥 시므온이라는 이름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이 정말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위험 가운데, 너무 어려운 재앙 가운데 있는데 위로가 필요한 것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사모하고 있는 한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잘 성경 구절을 참고해 보세요. 성령께서 그 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의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위로가 필요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참된 위로를,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를 주시겠다고 하는 그 축복을 내가 죽기 전에 보게 될 거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인생 자체, 자기 삶의 인생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위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는 그분이요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이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감동에 받아서 성전에 들어갔더니요, 거기 누구하고 딱 맞닥뜨려요? 아기 예수와. 진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요 자기 생전에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찬양의 시가 누가복음 2장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중심되어요. 성령이 위에 계시고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깨달음 속에 같이 거하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설명해 드릴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아주 짧은 구절인데 원어에 보면은 행한다는 게요,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고 뭔가 일을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행한다는 거는요, 군대가 행진할 때, 행군할 때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따라서요 쫙 뒤에 같이 따라가죠. 여러분들 가끔 한 번씩 영상에 TV 같은 데 보면 오리, 어미 오리가 이렇게 다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요, 새끼 오리들이요 그 뒤를 따라서 쫄쫄쫄 따라가요. 그 광경, 그런 장면을 행한다라고 오늘 본문의 단어예요. 성령으로 행하라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새끼 오리들이 엄마 오리를 놓쳐버리면요 죽는다 생각하고요,
거리도 두지 않고 쫄쫄쫄 뒤에 계속 따라붙어 갑니다. 군인들이 행진할 때요, 딱 앞에 선두를 두고요, 계속 쫓아가요. 그 진열을 놓치지 않아요.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제일 몸부림쳤던 성경 안의 인물이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나가기도 전부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매달렸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가볼까?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굉장히 똑똑한 지식인이잖아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딱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아시아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면 되겠다 계획을 세웠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딱 문을 막았어요. 전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셔요. 그것들을 딱 민감하게 느끼고 방향을 틉니다.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그래서 복음운동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 나중에는 아시아 쪽으로 돌지 않고요, 유럽 쪽으로, 미국 쪽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리고는 아시아 쪽으로 들어와요. 성령께서 그를 방향을 트는데 거기에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사람이요, 바울이었어요. 그리고는 지역 갈 때마다 지역에 빌립보 지역을 들어가서도, 전도 현장을 들어가서도요, 기도처를 찾아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엄마 오리가 쭉 가면은요, 그 뒤를 따라서 막 쫄쫄 따라가듯이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했던 게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이거는 우리의 생각들을 좀 다 내려놓고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습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술 취함의 현상하고 상태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비교해서,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가끔 뉴스 보시죠? 대형 사고를 치고요, 나중에 이제 정신을 좀 들어가지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조사받으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정신을 잃을 만큼,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한지도 모를 만큼, 그게 술 취함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나름대로의 의지와 내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진행하는데,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모든 것들이 완전히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는 그 상태,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술 취함의 반대. 여러분들 술 취함 그러면은 뉴스를 보시고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 반대편, 성령으로 내가 완전히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끼는 것, 주의 성령으로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인정해드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그 앞구절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허공에다 주먹질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대요. 이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는요, 그 당시에 권투, 복싱, 지금으로 말하면 격투기죠. 눈 밑에를, 급소를 딱 가격해서요, 완전 꼬그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교회에 와서 상대편을 주로 패잖아요. 이래서는 안 돼, 저래서는 안 돼. 그래서 다 상대편을 고꾸라뜨리려고요 많이들 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의 모습, 나를 쳐서 복종케 한대요. 하나님 앞에 완전 무릎 꿇도록, 하나님 앞에 그냥 굽부리도록, 급소 맞아서 완전 꼬그라지도록 하는 것처럼 나를 쳐서 내 의지가 있는 거 꺾고,
내가 나름대로 막 고집 피우고 있는 거, 내 강팍함, 내 마음 꺾어버리고 쳐서 성령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도록,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또 말씀 앞에 무릎 꿇도록, 오늘 또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우리는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내 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는지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쳐서 좀 복종시키세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예요. 이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저는 이 단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저는 연약함을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수시로 고백해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구하느냐?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을 도와서 가장 중요한 응답을 주시는 게요, 구원 사역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하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돕고 계세요. 그게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착각하기 쉬운 게, 성령 하나님이 혼자 단독적으로 막 자기 일을 하고 다니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것처럼 많이 숨겨져 있어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를 드러내냐?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처음에 이야기했던, 말씀같이 나눴던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냥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요 응답 가지고 열심히 뛰어오시는 것처럼. 아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높이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당연히 예배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고 우리의 존중 받으시고 경외함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자꾸 그리스도를 높여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요. 그리스도를 밝히 보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을 오늘 본문의 바로 뒷장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니라. 그가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겠대요. 그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 모든 깨달음의 주역, 주된 사역의 핵심 주인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남편을 두고, 내 아내를 두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들이 좀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들이 정말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 깨닫고 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는 이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러 와서 말씀 듣죠. 여러분들 집에서 가정에서 그래도 경건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요, 성경도 읽고 기도 수업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대해요. 예배하러 오세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짧게라도 기도하세요. 예배당에 오시면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도우심을 실제로 받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 말씀이 밝히 보여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과 권세와 모든 응답들,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들이 어떻게 알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여러분들이요, 매 순간순간마다 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어떤 도움을 구해요?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습니까? 망가져 있습니까? 깨어져 있습니까? 상처로 무너져 있습니까? 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도움을 구하세요. 매 순간.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마른 뼈가 가득 쌓여 있는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을 다 되어내라.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뭔지 아세요? 생기를 거기에 불어넣기로 되어나라고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기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그 마른 뼈다귀가요, 군대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맹숭맹숭 말씀 듣던 게 내 신앙생활 1년, 2년, 3년, 5년, 10년이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벌쩍벌쩍 뛰게 되어지는 그 응답의 시작이 어디에서냐? 말씀은 능력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서 완전히 살아나게 역사하시는 그 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 구절을 여러분들 딱 마음에 담으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들 혹시 속이 너무 답답해 막 미어 터질 것 같은데 기도가 전혀 안 되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다 놔버리고 싶고, 그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할 것들이 떠오르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안 될 때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많은 사역들을 두고 또 제가 뭔가를 막 해야 되는 역할, 또 많은 것들을 막 문제들을 막 풀어가야 되는데요,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지든지요.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는요, 딱 이번 주 메시지 딱 지금 순서 속에서 딱 들어오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인도 받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인도 받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필요한 건 내가 놓치고 있는 거 회개케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밝히 보게 해달라고 정말로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친히 도우세요.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말씀 들으러 오실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기도가 잘 안 될 때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병들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망가져서 넘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새 은혜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새로운 현장으로 향하여서 전도자의 삶을 향하여서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며 힘을 얻는 그런 중요한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